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 가장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은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났고 그의 나이는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몸은 나이가 들어갔고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의 가장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해주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하고 나른한 오후에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거창한 나팔 소리도 천지가 개벽하는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에 여행객이 나타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99세의 노인이 뜨거운 대낮에 손님을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달려가서 급히 속히 같은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고 재촉하고 하인에게도 급히 요리하라고 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누군가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환대하는 문화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삶에 배어있는 경건한 환대의 습관이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을 수 있으나 거룩한 방문자의 권위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주여라고 부르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구체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는 사라에게 급히 가서 고운 가루 세스알을 반죽하게 하고 가축대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나중에 성전 소재물로 들여지는 최상품 곡식이며 세스알은 약 20리터가 넘는 엄청난 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왕을 대접하듯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섬김과 환대 속에 임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길 때 우리는 단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이 먹는 동안 시종을 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이 차린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드시는 이 장면은 장차 성육신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고대 근동의 관습상 남성 손님들이 안주인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 구체화될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는 당시 장막 뒤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대 뒤편에 숨어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집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드시라는 표현과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기 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막연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 절망이 너무 깊어 체념이 되어버린 자의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 현실성 없는 농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속마음, 그 숨겨진 불신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히브리의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90세 된 여인의 태를 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라에게 던지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 사라는 두려워하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그러나 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녀의 불신앙을 덮어두지 않고 직면하게 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라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처럼 마음의 장막 뒤에 숨어 씁쓸한 현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도 취업이 물 건너 갔습니다. 제 커리어는 이제 꼬일 대로 꼬여서 회복 불능입니다. 결혼 말입니까?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없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요. 꿈을 쫓기에 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냥 버티는 거죠. 사라가 끊어진 경수를 보며 절망했듯이 부족한 스펙, 텅 빈 통장 잔고, 이미 늦어버린 나이, 차가운 취업의 현실이라는 냉정한 팩트를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경험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사라는 내가 늙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한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늦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지쳤다라고 말하며 나의 상황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여호와를 주어로 내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을 분석하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인생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을 1년 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냉소적인 석소를 환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되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오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의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수천 년 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던져진 이 질문은 훗날 빈 무덤 앞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죽어버린 사레태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문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엔딩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녀 역시 우리처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질문과 같습니다. 저는 배경도 없고 스펙도 부족한데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제 상황은 이미 답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때 천사는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며 대답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에 로그아웃 하고 싶은 절망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대조차 사치처럼 느껴져 헛웃음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경험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상수가 개입하면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체념 섞인 쓴 웃음을 감격 기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